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어느 왕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더라라고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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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강건하고 감기 걸리지 않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 시대가 영원 무궁토록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 은혜 시대가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데 이 끝나게 되면은 그 바로 이어지는 것이 7년 대환란의 때를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금초대 교회에 속한 우리들로 하여금 거두는 자로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편호인 작은 책을 먹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고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환난 날에는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으로 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란 단어가 아주 생소하고 아주 익숙치 않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복음이 전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영원한 복음은 오늘 이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란의 때에 이 영원한 복음으로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미래에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들을 일이 없으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성경에도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아주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 그 한 군데만 딱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살면 아주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복음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환난 날에는 아주 반드시 멸망으로 아주 끝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은혜 시대는 영원한 복음과 관계없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은혜 복음을 이렇게 믿다가 살다가 죽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고 끝까지 신앙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어느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요,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 깨치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여기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는 천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보이지 않는 종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종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종. 그러니까 여기 천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천사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6절의 이 천사는 거두는 자를 말하는 거죠. 거두는 자를 말한다. 거두는 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가 누군지.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은 앞에서 이미 여기 14장 1절부터 이렇게 5절에 보게 되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거두는 자, 보이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 6절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 천사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자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은혜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렇게 해당되지만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두는 자, 거두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은 그들을 본문 6절에서 아주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준비된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환난 날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아주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의 원천을 만드신 그분께 아주 경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의 아주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라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아멘.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 창조주 하나님께 저물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은 의식하고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뭔가 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저 그렇게 대충 적당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오늘 몸이 아프고 바쁘면은 그냥 빠져먹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찮게 여기잖아요. 예배라는 자체가 그렇게 아주 소중하고 목숨처럼 걸지 않는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려준다는 식으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원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도 별것이 아니구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은혜 시대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영원한 복음에서 예배를 드리란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라, 바른 예배를 드리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7절에서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기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정도가 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SNS로 보냈죠. 다니엘서 7장을 읽어라.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했죠. 한 절 읽고 나중에 또 가서 이게 아니고 한 목에 쫙 읽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또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찾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알려주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을 이렇게 깨달으면 그 상황이 어떤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장 전체를 깨달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깨달으면 알 수 있는데 환난 때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지 이거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계시록 13장. 예?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는 주님 재림 전에 아주 종말 시대에 형성되는 세계 4대 열강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4대 열강 세력을 가리키고 있고 그 네 번째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인데 그 네 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뿔이.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핵심이 작은 뿔이단 말이에요. 작은 뿔. 거기는 적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요. 하여튼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한 인격체로서 이 세상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직 환란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지는 거예요. 환란이 바로 시작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작은 뿔이 등장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면서 아주 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서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읽어보게 되면 아주 큰 입을 가졌다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성도들을 아주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렇게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을 그에게 붙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붙여서 그에 의해서 환란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인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때와 법을 변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말씀했는 것이 25절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게 되면은 결국 심판이 있게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다 빼앗기고 영원한 아주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아주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과 아주 26절의 말씀이 바로 환란 때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아주 참된 예배를 드리라.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기에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이제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가슴에 솔직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더 붙여 조금 드려주긴다면 이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면 25절에 뭐와 뭐를 이렇게 바꾼다 했습니까? 때와 법을 뭐 바꾼다고요? 때와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뭘 바꾼다고요? 때와 때를 바꾸고 아주 법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때를 바꾸는 거예요. 때를 바꾼다는 것은 연호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죠? AD, 예수님이 오신 후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하는 통치 원년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후 AD 몇 년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적그리스도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 1년, 적그리스도 2년, 적그리스도 3년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마치 북한의 그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주체 원년을 사용하죠. 그대로 뭐 2020년 이렇게 사용 안 했습니까? 북한은 그죠? 주체 몇 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과거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 뭐 몇 년, 그죠? 아주 명치 유신 몇 년 이런 식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때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때를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바꾼다 했습니까? 법을 뭐 바꾼다고요? 법을 바꾼다는 거죠. 법을 바꾼다. 이 법을 바꾼다는 것은 뭐 한국의 헌법을 바꾸고 형법을 바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온 세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경배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이러한 법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36년 동안 우리나라 그 모든 국민들은 일본 천황을 숭배하기 위해서 동방요배를 지냈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아침 조회라든 뭐 하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사참배를 하도록 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바꾼다는 거죠.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신격화 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라면서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법을 바꾼다. 예배법을 바꾼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법을 바꿔도 아주 불편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니까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적당히 믿는 자들도 문제가 안 돼요. 무리만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는 거예요. 바뀌어진 예배법에 의해 가지고 먼저 주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아니 그 다음에 네가 뭐 하나님을 섬기든 뭘 하든 그런 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주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 천성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법을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한순간에 바뀌는 거죠.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예수를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제1성이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아주 엄청나고 절대절명의 일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아주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 짐작이 되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표노인 작은 책,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주 생명으로 아주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 상황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여러분 믿음 돼가지고 되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표노인 작은 책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체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 통째로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새겨져 있어야 되고 영원한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만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렇게 절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숫자를 아주 고려하지 않고 관계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적 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 앞에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란 때에 관계되고 환란 때의 복음인데 왜 지금 은혜 때 이걸 말씀하고 왜 은혜 때 이것을 무장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은혜 시대가 계속 가다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딱 끝나버리고
뭐 더 이상 뭐 없으면 안 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이어지는 겁니까?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 시대가 있다가 은혜 시대가 그것으로 완전히 종결돼가지고 끝나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관계없는데 은혜 시대가 계속되다가 언젠가는 끝나게 되면 그 이어지는 것이 환난 날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환난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가 겪게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환난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위협과 아주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그와 같은 순교의 그 믿음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의 영원한 복음을 미리 알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날이 되게 되면 그 환난 날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복되게 우리가 그 환난 날을 이렇게 이겨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아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뻐하면서 아주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되어져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 때에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환난 날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시작되면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될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난 유익과 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왜 환난 날에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되니까 그와 같은 것을 승리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그 신앙 위에 세워진 자가 돼서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능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미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복입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아주 복이에요. 복. 뭐 지금 관계없는데 왜 깨닫게 하느냐, 머리 아프게, 이게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이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는 것은 거두는 자를, 환난 때에 거두는 자를 보내기 위한 거죠. 그러면 환난 날에 거두는 자 되려면 환난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두는 자로서의 준비가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준비가 돼야 되죠. 거두는 자는 뭘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낫을 가진데 어떤 낫입니까? 말씀의 낫을 가지는데 그 말씀이 바로 펴놓인 작은 책에 해당되는 그 요한계시록의 연의 그 말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낫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죠? 무장하는 것이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참된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역사를 할지라도
그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할 필요가 이렇게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심판해가지고 아주 영원히 멸망시킬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이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만 아주 경배하라. 어? 이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을 경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내 원천을 지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 다 하나님이라죠.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거죠. 그죠?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만물의 조물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죠. 아멘.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죠, 그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잖아요, 그죠? 그분 내 속에 그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냥 뭐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고 조물주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조물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니고 조물주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적그리스도는 사람이니까 피조물이지 조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데요. 피조물이라는. 그런데 그 피조물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불법이고 가증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불법적이고 아주 가증하고 아주 거짓된 자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이 없어도 아주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피조물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불법자이고 아주 가증스러운 아주 그와 같은 자를 어찌 경배할 수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우리가 이것을 미리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넉넉히 대비했다가 이 영원한 복음이 바라는 실제 그 시작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미리 지금 들었으니까 미리 준비해가지고 아주 딱 가지고 있다가 실제 바른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작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날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뭐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20% 전체 교인의 20%만 뭐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신청 받아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 신청 받아가지고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도 되는 거지. 20%만 나가니까 뭐 그거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냐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니냐는 거죠. 얼마나 큰 복이 아니냐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아멘. 환난 날에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목 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환난 날이 아니라도 오늘 언제 시대에도 북한이라든가 이슬람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려면 목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아주 결실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죠. 환난 날이 아니고 이 어느 시대가 계속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겁니까? 복되지 않은 겁니까? 아주 복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복음의 제 일성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시대 때도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환난 날에 가서 예배 잘 드린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린다면 그때는 더더욱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장하라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청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더라고 하더라. 아멘. 큰 도청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것이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이에요. 큰 도청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복음이냐? 응? 이것이 어떤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물의 원천을 만드신 그분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냐? 예수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둘째도 두 번째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것도 깨닫기만 하면 복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먼저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제 제가 또 SNS를 보냈죠.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그 다음 몇 장이요? 17장, 18장, 19장, 20장. 이거를 어떻게 읽으라고요? 단순히 읽으라고 했죠. 그죠? 필요하다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읽어서 자고 이래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읽었으니까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이 상황이 뭔가를 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그죠?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먼저 알아야 되는데 큰 도성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주홍색 아주 짐승이 나옵니다. 주홍색, 붉은색 짐승이 나오죠. 주홍색 짐승은요, 붉은색 짐승은 저를 보라는 거죠. 이 책, 성경책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홍색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7머리 10뿔 짐승 위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그 여자가 아주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올라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짐승 위에 올라탄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뭐냐?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엄녀다, 창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녀가 지금 그 엄녀가 7머리 10뿔 짐승 위에 지금 올라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17장 5절에 가게 되면 뭐냐? 이건 비밀이다. 이건 신비다 하면서 큰 도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6절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여자가 성도와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죠. 피로 그냥 마셔가지고 취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큰 도성 바벨론의 정체성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7장을 읽어봤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깨달으시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 작은 뿔에 관한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열뿔이 나오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탄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냐? 여자가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고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이 배도해서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탔으니까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어진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와 짝짝꿍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질시키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그런 배도한 교회와 배도한 교인이 된 것을 엄녀라고 하고 창녀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랑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가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엄녀가 되어지고 창녀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전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들이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뭘 주장하느냐면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면 부귀영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명예를 준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주고 하여튼 해줄란 대로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정죄를 버리고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 이렇게 종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자가 배도하는 것이 이게 엄녀다는 거죠. 이게 창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온 세계의 모든 종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와 이 배도한 교회, 우리나라만 배도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들과 모든 그 교회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배도한다는 거죠. 그 배도한 자, 교회가 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배도한 것을 뭐라 했습니까? 음료라 했죠. 그죠? 이 음료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종교가 하나로 딱 통합되니까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됩니까? 아주 큰 조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조직이 되고 엄청난 큰 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세력이. 배도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는 WCC라든가 WE라든가 다 기독교인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하나로 지금 어떻습니까? 통합하자는 거죠. 그죠? 천주교가 포함돼가지고 통합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로 짝짝꿍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전 세계에 아주 그 당시에 뭡니까? 아주 세상의 대표가 바벨론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미리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름도 모르는 그런 모든 종교와 미신들까지 합쳐가지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거죠. 하나로 뭉치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막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국회 지금 발의하려고 지금 막 아주 찰나 있어요. 법제처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종교의 차별도 들어가 있어요. 종교 차별입니다.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뭐 동성애 이건 하나의 빈리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특히 나와 있는 것이 종교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만 구리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가다보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 5년 3천만 원 뭐나 엄청난 거예요. 입을 그냥 꼭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교 간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몽골도 할 것이 다 구원이 있다. 서로 잘 지내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거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입을 틀어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내적으로 현재 이렇게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하나씩 이렇게 통합되는 것이 다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이 시작 딱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딱 하나로 통합된 것이 바로 그냥 선포 딱 되어지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뭐 모여라 이게 아니고 이미 물밑 작업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물밑 작업 다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만 하면은 그때 바로 선언해가지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큰도성 바벨론이라는 거죠. 큰도성 바벨론. 믿으십니까? 음녀가 뭐고 큰도성 바벨론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 큰도성 바벨론은 자기의 신앙의 정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겸비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적그리스도의 하속이 되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건설, 세상의 큰 건설. 바벨론이 모든 종교가 하나 됐지 않습니까? 종교가 하나 되니까 그 중에서 기독교, 뭐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리는 기독교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정죄를 비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적그리스도의 하속이 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하속이 되면은 적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표를 주는 거죠. 표. 여러분들이 안 읽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장에 계시록 표를 주는 거죠. 무슨 표를 주는 겁니까? 예? 아주 짐승표를 주는 거죠. 짐승표, 아주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오른손에 이마에 찍어주는 거죠. 자기에게 경비하고 자기 하속이 되었다는 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뭘 주는 거예요? 표를 주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습니까? 우리는 거두는 자는 그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는 두정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천사를 바라보니 보리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서 있더라. 이것이 이를 치진 거죠. 그죠? 이미 14장 7장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는 적그리스도의 소속이라고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주는데 그게 짐승표 666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666의 그 표를 받으면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부어주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부귀영화를 아주 잠시 누리게 되는 거죠. 아주 행복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희화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명예도 주고 부귀영화를 다 주어서 그냥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배도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배도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왜 잠시 잠깐입니까?
왜 잠시 잠깐입니까? 7년 한란에 예? 7년 한란 중에 잠시 잠깐. 왜 잠시 잠깐입니까? 전부가 된다. 영생에 비하면 한란은 지금 환란이 지금 7년이 했는데 7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년이 끝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천년. 예? 찬양아. 아니 지금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잠깐 행복을 누린다 했는데 그 잠깐이 왜 누리냐? 뭐 천년왕국과 무슨 관계 있습니다. 그들이 7년 한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사이가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잠깐 동안만 누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 누리는 그거를 잠깐인지를 모르고 그냥 배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17장에서는 음료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음료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8장은 음료 전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지옥불에 제일 먼저 던져집니까? 안 던져집니까? 나오죠. 뭐 몇 년 그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 거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뭐 이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큰도성 바벨론이다라는 거죠. 큰도성 바벨론. 믿어집니까? 이 큰도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전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영원한 복음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여러분들 그냥 머리에 이렇게 지식으로라도 뭐 이렇게 깨닫고 있으면 하여튼 새기십시오. 머리로 알아서 합니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반드시 주님 오시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영원한 복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선포되집니까? 환란 때 언제부터? 환란이 시작할 때부터 영원한 복음이 전파됩니까? 전파되지는 거죠. 아멘. 그런데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시게 되면은 그때 큰도성 바벨론이 심판받아가지고 됩니까? 무너지게 되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 환란이 시작할 때 영원한 복음으로 외칠 때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이 큰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미 과거 완료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과거 완료로 선포하느냐? 이미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어. 무너지지 않았는데 심판받지 않아서 아주 무너지지 않았는데 멸망받지 않았는데 영원한 복음은 큰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정다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 큰도성 바벨론인 그 음력 배단교회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틀림없이 멸망하니까 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해야 된다. 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멸망되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한 번 무너진다 하면 되는데 두 번이나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너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뭘 말하느냐? 첫 번째 무너지는 거는요. 이 땅에 살아둔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보고 했다고 해서 뭐 자기들이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 땅에 집 사고 땅 사고 뭐 하고 다튼 뭐 한번 해보리라 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지고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반될 때.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첫 번째 무너지는 멸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배도한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들이 예수 잘 믿는 자들이 이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원래는 예수 안 믿던 자들이 타락한 겁니까?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거룩한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있었을 때, 하나님 지금 그 교회에 나와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시려고 예배 주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신들이 환란날에 들어가서 배도하니까 다 불태워지고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멸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멸망이고 하늘나라에서도 멸망이니까 두 번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무너졌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일생 동안 예수 잘 믿다가 잠깐 동안 한번 뭐 해보려고 배도한 행위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큰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영원한 복음이죠. 배도하면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에 잠깐 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 시대 때 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은혜 시대 때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날에 예수 모른다고 배도하게 되면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한 분의 행위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 성령이 주도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주도는 다 끝나게 되고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베풀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것이 큰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 잘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여서 배도하게 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잠깐 동안 그 행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아주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받을 죄에 동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지금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불의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아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음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18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한번 봅시다. 그건 한번 봅시다. 18장 4절 한번 봅시다. 4절.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 그들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되지 말라는 거죠. 응? 그녀의 재앙들로 받지 말라. 결국 그녀가 아주 하나님의 진노에 아주 재앙을 받게 되는데 받지 말라는 거죠.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의 정체가 뭔지 알았는데 알았는데 여기에 모든 교회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 이미 이것을 깨닫고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아주 배도되지 않게 미리 복된 소식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은 본문 11절, 본문 11절에 9절의 말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았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14. 거기까지 제가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가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이죠. 여기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절하고 또한 그가 주는 그 표를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뭘 바꾼다 했습니까? 그렇죠.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꾼다 했죠. 근데 법을 바꾸는데 법이 바뀌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육신 목숨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육신 목숨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바꾼 그 적그리스도가 법을 바꿨는데 예배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배법 자기를 경배하라는 그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형상에게 아주 절하도록 강요당하고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정죄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환란이란 말이에요. 환란. 믿지 않는 자들은 환란이 아니에요. 대충 예수를 믿는 자들도 환란이 아니에요. 이름만 무리만 그리스도라고까지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이 환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들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그냥 그냥 교회는 그냥 폼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실은 뭐 자기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에 칼 하나 딱 떼면은 그냥 예수 오빠에 나는 안 믿는다 하는 거지. 목사가 앞에서 그냥 믿습니까? 하니까 안 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신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질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환난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더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형상에게 절하면서 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과거 아주 36년 그 일제 치하 때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심사참배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심사참배는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일본 천황에게 하늘의 황제라지 않습니까? 천황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천황, 하늘의 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거는 종말이고, 무슨 알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먼저 경배한 다음에 먼저 천황에게 경배를 다 한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든 다른 하든 그런 마음대로 해라 이거요. 뭐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특별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묵상기도라는 거예요. 묵상기도. 교회마다 묵상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 묵상기도가 할 때 일제 강점기 때 나오는 교회 총회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결의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한기총과 같은 거죠. 이런 교회 그 장로교 연합 그 총회에서 이렇게 한 거죠. 신사 참배에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먼저 신사 참배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거요. 교회를 문 닫고 그렇게 다음에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부터 전파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니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신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다 신사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북한에 가면 집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갖고 있고 그 앞에다가 절타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상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딱 해놓고 거기다가 커튼을 딱 씌워놓는 거지. 예배 시작할 때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목사가 이를 싹 여는 거죠. 그리고 신사 딱 나오게 해놓고 그냥 절 딱 하는 거죠. 끝나면 싹 받고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묵상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는 않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일제 강점기 때에 하여튼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반 천황에 전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예배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경직 여러분들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훌륭한 분들을 아주 최고의 목사님들로 추앙하고 있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신사 참배를 다 한 거예요. 신사 참배를 다 한 거예요. 왜? 목숨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신사 참배했는데 강단에 써가지고 순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먹내놓고 예수님들은 이런 말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일부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은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순교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의 표를 이렇게 받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가지고 아주 잠깐 동안 육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는 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그 경배하고 그 주는 표를 받는 자에게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불과 유황으로 아주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밤낮 쉼이 없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 아주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인다는 것으로 아주 위협하면서 예배를 강요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위협에 아주 위축되지 않고 아주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며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몸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이건용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잘 새겨서 우리가 심령 속에 새겨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6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예 딱 명령을 했었어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아주 이적적인 역사로 짐승표 666을 받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게 하다가 때가 되면 아주 순교시켜 주신다, 믿음으로 이겨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람류 같은 신앙, 아주 포도주 같은 신앙이 되면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감람류라는 건요, 올리브 알죠? 올리브가 감람이잖아요. 감람나무잖아요, 그죠?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예? 올리브유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올리브 열매 알죠? 올리브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름틀이어 가지고 어기는 거죠. 완전 깨지고 뭉클어져 가지고 완전히 나오는 것이 그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프라이팬에 뭐 기름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것이 성전에 쓰이는 기름이다.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 기름이 감람유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 감람유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이 믿음의 정지를 지키면서 어기지기까지 아주 그런 그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지간 지금 뭘 말씀하냐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인 아주 역사, 아주 초월적인 그와 같은 이적적인 역사를 해가지고 아주 666의 짐승표를 받지 않아도 아주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때에 3년 반 동안 기간이 있을 때에 사렙대 가부가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뭐 노력해서 본인의 노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주 초월적인 역사,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아멘.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오늘날 그런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의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지, 하나님은 의학을 만드신 분이고 과학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것만 하나님처럼 생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초월적인 역사를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죽인다는 그 위협에도 아주 주눅들지 않고 아주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죽인다 할지라도 겁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게 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분의 엄청난 초월적인 그 이적적인 역사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어떻습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죽인다는 말에 이제 벌벌 떨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과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 겁니까? 천사와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아주 밤낮으로 쉼없이 고통받으라는 것을 계속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런 고통이 있는 반면에 있다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원한 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게 영광을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날도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환난 날에는 더더욱 드릴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큰도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너졌다. 무너진다. 아주 멸망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배도한 음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음료와는 사귀지도 말라는 거죠. 음료 교회에 음료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인정하지 말라는 그 교회의 목사나 음료 교회의 성도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상종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라는 거죠. 건녀의 죄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건녀가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건녀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죠. 건녀가 하는 그 죄악은 하나님이 아주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러니까 건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이제 결론이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끝내버릴까요? 다 할까요? 다 할까요? 아니면 지금 끝낼까요? 한 사람이라도 끝내자면 끝낼게. 정말요? 다 할까요? 그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인데 이거는 앞에서 말한 영원한 복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은 영원한 복음이다. 아이가 조금 기니까 한번 못 따라하는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은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는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는 거죠. 환난 날의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날의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과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에덴 동산에서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은요.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 아담과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고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게 계명이라는 거죠. 그게 계명. 믿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며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 시대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아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고 아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 오늘날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는 뭐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예? 오늘날은 뭐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예? 뭐가 하나님의 계명?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면 이거 지금 요한복음 1장 했던 사람들은 뭔가 사삭 이렇게 나와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안 되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계명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는 거죠. 아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계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계명입니까? 오늘날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선물로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계명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되니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영생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믿어야 영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환난 날의 계명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영원한 복음을 믿고 영원한 복음으로 살면 사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믿고 믿지 않고 아주 불순종하면 멸망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환난 날의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 날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인 영원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지키면서. 이것은 지금 오늘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환난 날에 하나님의 계명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환난 날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 영원한 복음으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1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는 거죠. 듣고 아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미래에 승리할 비결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듣고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듣는다면 미련한 자다 말이에요. 미련한 자.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자도 미련한 자지만은 그냥 대충 이렇게 듣고 치운 자도 미련한 자죠. 왜? 결국 그런 자들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뭐로 보낸다 했습니까? 거두는 자로 이렇게 보낸다면 거두는 자로 그 신앙을 미리 갖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보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이 장례식장에서 쓰는 말입니까? 네. 장례식장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말은 앞에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뭐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그 영원한 복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영원한 복음으로 살게 되면 어디 되는 겁니까?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일사가구의 그 믿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를 가리키는 거. 아멘. 이렇게 죽는 자, 일반적으로 뭐 병들을 예수 믿다 병들을 죽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죽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복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복이 있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이라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끝나고 쉬는 것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거죠. 순교자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뭘로 인해서 있는 복입니까? 네? 뭘로 인한 복입니까? 그렇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 인해서 복이 있게 되지는 거죠. 이 영원한 복음이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환난 날에 끝까지 이겨서 아주 순교하는 자로서 아주 복을 받는 그 비결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두는 자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엔 영원한 복음으로 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케 하시고 대비케 해서 환난 날이 시작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두는 자로 이렇게 서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듣지 알고 그게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